성탄 축하의 날은 또 성탄 축하의 예배의 날로 25일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오신 예수님, 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곳곳에 가서 요즘에는 좀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또 예수님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거리마다 가면은 막 느낌이 났었는데 요즘에 어쩐지 많은 것이 발달했는데 주님 오신 날을 축복하는 것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데 이제 있는 게 발견되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있는 장면. 루도프 고 사슴이 이렇게 선물을 끌고 가는 장면들의 그런 형상물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기억되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 아기 예수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나갔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 잔치를 하고 왠지 축배를 들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축하주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들뜸으로 기억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그 들뜸 가운데 참 들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를 대신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종의 자리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선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까? 혹시 보배합을 여셨습니까? 유향과 모략과 황금은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남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리하던 끝에 르호보암은 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이어서 아비야라는 자녀를 통하여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아비야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같이 대치 상황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내가 의지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아비야 왕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 앞절에 이 본문 말씀 외에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아비야 왕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면 북이스라엘 너희여 너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지? 너희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편히 되시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우리 백성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완전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요? 여러분들의 젊음이요? 여러분들의 배움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위치입니까?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가장 소중한 유의미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없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의지할 분이 없는데. 때로는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왠지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모든 수고의 짐을 다 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무겁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땐 문제가 탁 막닥뜨렸는데 누구 하나한테도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책임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앞서 나가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지고 있는 것 너무 작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투명합니다. 삶의 무게는 점점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런데 의지할 때라고는 없어요. 아내한테 얘기하자니 아내는 무능력하게 보일 것밖에 없고, 가족들한테 얘기하자니 손이나 벌리는 것 같아서 나를 멀리할 것 같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정말 의지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혹시 쓸쓸하지는 않습니까? 외롭지는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그저 누르고 또 짓눌러서 도대체 내가 어디론가 일탈하고 말아야지만, 내가 어딘가로 탈출해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술집에도 가보고 친구들과 모임도 가져보고, 그리고 또 그것 외에 더 즐거운 것이 없을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잠깐은 즐거운 것 같고 그 순간은 즐거운 것 같은데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늘 여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기들은요, 뻥 뚫릴 새가 없어요. 왜일까요? 엄마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엄마만 내 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딱 안 보이면 아! 하고 울어요. 엄마가 딱 오면 방실방실방실 웃어요. 엄마가 왔을 때 하면 엄마가 먹을 걸 딱 물려요. 그 다음에 하면 또 기저귀를 탁 갈아줘요. 아! 하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걱정 마. 엄마 여기 있다.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열이 나요. 엄마 괴로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픈 거네. 이건 아픈 건데. 어떻게 해요?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어때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짓 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중심이 어머니 하나에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너무 컸어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엄마 아버지하고 멀어집니다. 문을 딱 닫습니다. 잔소리하는 거 싫습니다. 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연인이 생깁니다. 연인하고 이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사회생활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즐거울 낙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런 신세계가 있어? 공부만 하고 학원만 다녔는데 이런 신세계도 있단 말이지. 눈이 확 환하게 떠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괜찮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뭘 느끼게 돼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져요. 야,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네. 야, 이거 하려면 진짜 또 돈이 필요하네. 야, 이거 하려면 진짜 돈이 필요하네. 야, 이거 하려면 돈 진짜 필요하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자동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내가 맞추었던 어머니는 저만큼, 오히려 이제 어머니는 늙고 병들으시며 내가 책임져야 될 무게로 느껴지고요. 나는 왠지 이제는 물질,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 부모님의 재산을 먼저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하지요. 그리고 보험료를 타내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부러 교통사고가 나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태에서 이게 탁 진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딱 실신을 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둘이 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시간을 벌어요. 그러더니 이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가 운전했고 아버지 혼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얼마 후에 보니까 보험료를 다 타낸 그러한 형제들이 걸리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뻥 뚫려 있는 이 가슴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자꾸 물질을 보이게 하고 세상은 자꾸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세상은 뭔가 나의 허황된 것들 가운데 반응해 줘야지만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요, 저 요즘에 열심히 해요. 불 받았어요. 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때때로 순간순간 얼마나 사탄이가 틈타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선포했다가도 갑자기 낙심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왜 이래? 근데 현실은 왜 이래? 이러면서 어때요? 자꾸 왜 그래요? 위로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거든요. 없는 거,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초라한 내 모습. 왜 그래요? 자꾸 세상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세상 철이 들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져요. 그런데 어린아이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만이 행복이 가득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도 없어도 되고 뭐 필요한 게 특별히 없어도 되고 날 채울 만한 난 특별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쭈쭈를 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다 얻은 거예요. 오감이 다 만족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제 의지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는 더 구멍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아니? 이제 이 아비야가 어떤 장면이 지금 시작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북이스라엘의 싸운 군들은 80만 명이에요. 유다의 군사들은 40만 명이에요. 그렇게 대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치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아비야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오늘 알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이요. 자,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래요.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있는 그들 앞에서 선포해요. 거기도 쪽수도 안 맞아요. 80대 40이에요. 80만 대 40만이에요. 거기다 여기 보니까 80만이 굉장히 힘센 용사들이라 그랬고요. 유다는 그냥 준비된 용사 40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결국 뭐예요? 무기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품들이라든지 군사들의 이 질적으로 엄청나게 열세인 나라가 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오히려 지금 작은 나라 유다 왕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아무리 초라해도 당당합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는 자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며 사람이 의지하고 싶은 어떤 물질 세계라는 것은 한없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못해서면서 조성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 보여주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불꽃 같은 눈을 키우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당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열쇠예요. 그런데 당당해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나라야, 대적마귀야, 들어라!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좀 모자랍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있는데 왠지 내가 자꾸만 내몰리는 느낌이 듭니까? 자꾸 위기 속에 자꾸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들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있게 하실 수 있는 흥망성쇠를 좌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들으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세한 게 아니에요. 열세함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조건은 좀 떨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떨어집니다. 스펙도 떨어집니다. 나이도 떨어집니다. 많은 것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비야 왕이 선포하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지금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상황에서 들으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확실하게 선포하는데요. 어찌게 보면 여러분 기세를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스톱을 치잖아요. 고스톱을 치면은 말 많고 막 아싸 아유 쪽이네 아유 똑딱이네 아유 오 고돌이 막 이러면서 막 말 많은 사람 기선제별을 해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기분 나빠지고 뭔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면서 약 올리는 사람이 돈을 솔솔 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요. 이 유다의 왕 이 아비야는요. 그걸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선포하는데요. 그뿐이 아닌 거예요. 점점 더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윗의 씨에서 난다 그랬어. 우리 유다는 다윗의 씨야. 나는 거기에 적통왕이다. 저 여로보암은 신복이었어. 결국은 저는 왕의 신분이 될 수 없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지. 너희들은 지금 정말 왕이 되지 못할 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승리할 것 같으냐?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다윗을 따르던 솔로몬을 따르던 신복이 다시 어찌 보면 도전하여서 역물을 깨어 그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인데 결국은 저들은 남봉꾼과 잡배 아주 정말 질적으로 봤을 때 세울 만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고 나라를 세워서 지금 저들이 이끌고 와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왕통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입으로다가 하나씩 길을 폭 죽여요. 더 두려운 말을 해요. 더 두려운 말은 바로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상 2마리를 갖다 섬기고 있지?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지금 유다로 날아왔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유다 남유다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넘어왔어요. 왜 그랬죠? 여로보암이 송아지상을 만들고 다른 제단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설 곳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찔리고 있었어요. 왜 찔렸느냐? 아이고 이러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든 민족이 절기가 되면은 가가지고 예배하러 갈 텐데 갔다가 저기에서 로보암이랑 다윗의 혈통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왕위는 절단이 나는데 안 되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저가 안 되겠다. 예루살렘 대신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야 됐구나. 이래가지고 우상을, 이 송아지 우상,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거기 가지 않아도 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야 여기 제단이 있지. 저 금송아지 보이지? 너희들 하나님 보여? 안 보이지?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 번쩍번쩍거리고 야 저기서 뭔가 나올 것 같지 않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주었냐고 그들과 함께 우상 앞에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딱 찍어가지고요. 찔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여로보암은 찔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양심이 바른 자는 가슴이 더 열려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많은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오그라들어요. 찔림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요. 죄인으로 서서 회개하면 좋지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찔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 빨리 입을 막아야지. 얼른 그냥 끝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80만 명이니까요. 40만 명 정도를 대체한다 할지라도 40만 명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복병을 둘 수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뒤로 포진을 시켰어요. 쫙 역습을 할 수 있도록. 앞에 만약에 나와서 전쟁을 하면 뒤에서 몰아쳐가지고 같이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합공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이거를 보면은 아주 기발한 결국은 그 전투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저들은 딱 대치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는 찔리질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굉장히 두려운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어디서 그렇게 배포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내지 않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선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했어요. 죽음은 천국이에요.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합력하여 선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요. 딱 대치상에 돼가지고 막 사방에 우벼 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가 말하느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왕통을 잇게 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백성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승리했던지도 아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 저들은요 완전히 기세가 팍 꺾이는 거예요. 너희들 금송아지 생기는 동안 나는 진짜 제사장들이 우리 땅에 왔다. 우리 지금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드리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이렇게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억눌렸을 때에 기죽을 게 아니에요. 난 주님 만났어. 나 주님 만나니까 신나. 와봐.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왜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찬송하는 거 즐거워. 예배하는 게 즐거워.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진짜 쉼이 있어. 평안이 있어. 난 그것을 얻었어. 나 예배자야. 만왕의 왕이 내 편이셔. 나를 오른편으로 붙들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왜 이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앞에 막 많은 적들이 있죠. 사방은 우겨 쌌지요. 한심한 천국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싸우자 빠빠빰 빰빰 그러면 그냥 여렁여렁 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열쇠로다가 죽기 일부 직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자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몰렸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나 예배하는 자입니다. 난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난 헌신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겁내지 마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왜 그것이 그렇게 믿음 없는 것으로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선포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가는 거 했을 때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했다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창피? 하나님 창피. 하나님 절대 창피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 어느 구절에 우리 하나님이 창피당하시는 구절이 있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메스예요. 검입니다. 굉장히 놀랍도록 수술해 주시고 굉장히 놀랍도록 싸움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아비야 왕이 의지했던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수적인 것 의지하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정말 이 만든 우상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 이방 풍속들이 살아서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자기네 손을 의지하고 자기의 전술을 의지했던 그 북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저들의 의지한 것은 단 하나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든든한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간혹 말씀하지만 거부 아버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삼성이라고 하십시오. 삼성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부도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 건물 사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세계 여행 가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더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삼성의 아버지는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형통과 복과 평안과 안식은 줄 수 없어요. 물질로만 채워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 물질과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주님이 그런 주님인데 왜 선포하지 못하고 왜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신다는데요. 주시고 싶으시다는데요. 누르고 흔들어 부어 넘치게 믿음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길 원하신다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저 여러분, 그 의지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에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세상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형통하지 않는 날도 있지만
형통한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하기 위하심이냐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송하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의지하고 빨리 숙이면 응답이 어떤 거예요? 빨리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나라를 반드시 이기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할 주님이 되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야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공급되어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보고 여러분들 세상 나라를 바라보듯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맡겨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나의 믿는 이 의지할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언제든지 의지할 주님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자, 우리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난다. 빨리 가서 싸우자. 자,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가. 너는 여기에 있는 칼을 가지고 가. 너는 저기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무엇 했어요? 에? 불렀어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아버지의 나팔을 풉니다. 승리의 나팔을 풉니다. 천군 천사여 오시옵소서. 그러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은 싸워야죠. 근데 불렀다니까요. 입만 움직였다니까요. 쉽죠? 아주 쉽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전쟁이 있습니다. 두렵죠?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오 나의 주님. 나의 의지할 주님만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큰형아가 막 야 비켜 그런데 저기서 아버지가 막 오는 게 아빠 그런데 누구야 왜 막 달려왔어요. 그럼 어때요? 게임 오버예요. 걔가 갑자기 아 하고 울어요. 형이 왜 울어요? 저 아저씨한테 내가 혼나게 생겼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울 필요 없지요. 아버지 의지하는데요. 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겹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꾸 할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니까 보이는 건 많고 되어지는 건 안 되고 낙심과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의지할 주님 한 분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한 번만 제대로 주님만 바라봐 보십시오. 그리고 불러치져 보십시오.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더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간절히 부르십시오. 주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전장에 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40대 80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용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5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파랗게 질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요, 보따리를 쌓아놓은 것처럼 갑자기 팍 터질 때가 있어요. 계속 막 그냥 계속 도대체 어떻게 안 돼가지고 그냥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정도로 막 위기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80만 명이라고 겁내지 마세요. 내 수에 관계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는 부르기만 하면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면 살 수 있어. 나를 의지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하면 진정한 축복으로 저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 나의 손을 잡아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끝을 왜 날마다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는 그 주님이신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들으시는 주, 전쟁에 능하신 주, 택하신 이를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